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 겉으로 입술만이 아닌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내 영혼을 충만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또 우리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우리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살아왔던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것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허물들, 죄악들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돌이켜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또 복된 성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8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어버이 주일에 관계되는 말씀을 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어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지내온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있어야 할 기도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지체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눈물로 중보하지 못했으며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각 가족 구성원이 사랑이 식어가고 신뢰가 깨지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참석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또한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어버이 주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회 어르신인 부모님들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영적 부모인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 설립 5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70일 새벽 기도회를 이어서 5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심령이 기경되어서 전도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하여 애쓰신 목사님과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교회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저희들이 자원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점 종식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예배와 영성도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좋은 정부가 되게 하시며 갈라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을 잘 아우르며 통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가뭄과 홍수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학업으로 직장 관계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기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 재활치료하는 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며 열심히 찬양을 준비한 헵시바와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목자 되시는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부모된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평강이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쉼 없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늘 또 자녀된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복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문을 비교하여 복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한 가문에 대해서는 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또 한 가문에 대해서는 흥왕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흥왕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복의 가문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몰락해 가는 가문은 이 엘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인데요, 사무엘상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가정은 아버지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은 이 평범한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의 가문이 이어온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인 이다말 가게의 사람으로서 이다말 가문으로서는 최초로 대제사장 직에 오른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 사사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격인 이 사사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 엘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 가정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고 신임받는 가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이 복받는 가정이 아니라 몰락해 가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것 같은 엘리의 가정이 인정과 복이 아니라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엘리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문이기는 하나 이 가정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이 벨리알과도 같은 행실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 벨리알은 타락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락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듯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도 벨리알과도 같이 타락한 행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산 이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13절로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의 고기를 그 삶고 있는 가마솥에서 갈고리로 건져내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 그 생고기를 취하여 가져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통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들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동침하기까지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들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행한 여러 가지 악행과 함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의 두 아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한 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서를 보면 타락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사탄도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천사이던 사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높아지려 하며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종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시듯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며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 하다 타락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자신들이 친히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생각할 때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자신들에게 그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위에 세 가지가 다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 시대에도 원인이 있으며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타락의 그 원인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들의 타락은 이 자유의지의 남용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그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거룩한 삶을 스스로 팽개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좋아진 환경을 우리의 잘못으로 또다시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와 좋은 예배의 환경을 선용하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좋은 환경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신앙의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따질 때 그 시대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 그 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가 살던 이 시대, 사사시대이듯 사사시대는 그 시대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사사시대만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자주 생각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된 시대가 엘리가 살던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전할 때 이 말씀 아래 하나가 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전에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말씀 앞에서 많은 하나가 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다른 생각들, 그 다른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도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된 것을 분명 부정할 순 없지만 이미 이 시대는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 하기까지 그 잘못을 따질 때 그것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아버지로서 엘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잠언서는 20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기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렇게 때리는 매가 이 살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매라는 의미로 그 매에 우리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징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엄격한 징계는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엘리는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잘못에 정말 상한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했지만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들들이 그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애처로워서인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들들을 가만히 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듣고만 있었던 겁니다. 오늘 23절과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버지로서 엘리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훈계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 그 속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이 엄격한 징계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는 말로만의 훈계를 했을 뿐이고 그 아들들은 말로 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은 이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들 앞에 그 징계가 말로 하는 훈계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훈계를 듣지 않은 것도 오늘 25절이 가르치듯이 그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들의 잘못에 너무 관대하게 대한 것이 아버지로서 엘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책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뜻으로, 교훈은 엄격한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잠언서가 말씀하셨듯이 상한 매가 교훈입니다. 또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육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분명한 책무를 주신 것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되 교훈할 때는 상한 매, 엄한 징계를 하도록 하셨고, 훈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훈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있는지, 아니면 엘리의 아들들과도 같이 되어 있는지,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부모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 부모된 모든 분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모로서 그 책임을 바르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가정이 몰락해 가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비록 제사장의 가문이기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과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살아간 것 때문이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며, 아버지인 엘리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 몰락해 가는 그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참 무서운 예언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 35절을 통해서는 출애굽 당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직의 가계가 종결되고 끊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이 이어받은 그 대제사장직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몰락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 엘리의 가정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몰락해 가는 엘리의 가문과는 달리 흥왕해 가는 한 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문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흥황해 가게 되었다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씀 때문이고, 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아이가 없어서 이 멸문될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것이고, 또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기까지 흥왕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이렇듯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을 받기까지 그 연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 가정의 멸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고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충실히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부모가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인용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 즉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기쁨을 받기까지 이 영적으로 성숙해 간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기까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갔고, 그의 부모는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보살펴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하시듯,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사무엘에게 어머니인 한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서 돌보아 주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였고, 그것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면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를 생각할 때, 그 가정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어머니는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가정이 복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보온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빌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모든 식구들이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가진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저는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믿음의 보온을 보이지 못한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저의 가정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된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부모의 마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 안에서 항상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의 가정이 멸문의 위기 속에서도 흥왕에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고,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복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믿음의 기도로
멸문의 위기로부터 그 가문을 구하였듯 가족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건강과 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남은 여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 또 교회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또 이 땅의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혹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또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신앙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신앙,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이 기도를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주의 교회의 또 부모님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 남은 여생들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남은 생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가정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우신 또 가장 기본적인 또 단위인 이 가정이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혹 믿음이 연약한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 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부모로서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이 깨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정들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의 또 영적인 부모님들, 또 육적인 부모님들 늘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지금까지 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수고해 오시고 헌신해 오신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십니다.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그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소망을 증거하며 또 살아가시는 복된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저들 심령 속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명령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때에 공급받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일에 자라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 50년 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미래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목장들, 기관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도 더하시고 또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특히 오늘 우리 박순남 집사님 함께 예배합니다.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더 좋은 또 경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이거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연로하신 분들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며 우리 자녀들 위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친척 친지들 위에도 좋은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꼭 붙들어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모든 환경 여건도 조성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학교 위에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흥왕해 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부모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복 또 건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하지만 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작지만
또 그것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 뭐 받지 못하신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또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살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을 한번 같이 좀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그래서 이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면서 또 함께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다 생각하시는 다들 부모십니까?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높고 높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저 이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 또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박수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생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또 우리 교사들 위해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모범 선생님 시상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모범 어린이 시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 진학한 자녀들에게 또 장학금 지급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지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상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 뭐 필요한 대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지만 특별히 공식적으로 또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원하시면 또 언제라도 또 하면 되니까 또 그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식 있습니다. 성찬식이 6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매월 첫 주일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또 뭐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또 허용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음식을 또 자유롭게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그런 주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또 잘 또 참석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도 이제 한 30명쯤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수요 기도회는 40명에서 50명 사이, 또 새벽 기도회는 20명에서 30명, 주일 오후는 70명에서 80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요 기도회가 지난주에 한 30명 정도 되었다면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 또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또 회복해야 할 또 그런 시기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좋은 기회를 또 우리가 나쁘게 또 나쁜 결과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또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또 열심 있게 또 신앙의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숫자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 잠시 또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작은 목자분들께서는 오전에 각 목장에 빠지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이 점심 시간을 통해서 빠지신 분들 한번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오후에 이 목장 모임 때 그렇게 그 결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기도할 것, 또 신방할 것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0주년 주요 행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 로비에도 그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요. 이제 기념 감사 예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씩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 이후에 각 위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사 예배 때나 또 우리가 홈커밍 데이 때나 또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도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또 엽서나 또 편지들도 좀 붙여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았기 때문에 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각 기관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위원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현수막에 그 행사 뒤에 가로로 이 행사는 이 위원회가 한다라고 적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잘 살피시고 위원장님들께서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4일입니다. 주말 학교 그동안 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개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또 교회에서 주말 학교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강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축사도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 뭐 등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자녀들 좀 데리고 와주시면 좋겠고 또 담당 선생님들 지금은 이 학생들이 없지만 맡으신 분들은 또 참석하셔서 또 학생들 앞에 또 이런 담당
이라고 좀 소개도 하고 좀 그렇게 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일단 밑에 우리 지하 세미나실에서 또 개강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석하시는 김에 또 다른 이런 이 과목들을 좀 이렇게 강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언어나 또 바둑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서예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더 그 주말 학교가 또 이 성장에 갈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여전도의 원래회에 유초등부실에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또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떡은 우리 참기름 사업부에서 감사의 의미로 제공을 합니다.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오늘부터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컵라면 또 이렇게 밥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하의 식당에서 오늘부터 밥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 박순남 집사님 오랜만에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저기 뒤에 계신데요. 좀 우리 위로와 좀 치료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번 또 인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 빠진 광고들 또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자 삼으라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세상